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 갈등이 되고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되면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죠. 이거는 교회나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라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나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쌓아 올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까지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밟아왔습니까?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했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헤치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나마 이런 믿음 쌓아가지고 왔는데요. 분쟁이나 갈등을 잘 처리 못하면요, 그 힘들게 쌓아 올린 신앙이 한 번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은 것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오히려 평화로 바꿔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진짜로 믿음의 실력자겠죠. 그때 진짜 믿음 드러나는 거니까.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온 고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상의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도축한다고 하는 게 법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도축이 허락된 곳 신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제물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만 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등분 신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3분의 1은 태워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제사장에게 줘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이걸 시장에다가 팔아요.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시장에다 팔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집에서 그거 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친구나 가족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친구 집 가도 이웃집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 식사하는 것 자체라 율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럴까 하고. 근데 헬라인은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있었죠. 또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이 신앙인 안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율법에 매이냐. 우리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되는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우상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해신도 섬기고 달신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죠. 근데 섬기지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해신도 없고 달신도 없고 조상신도 없어요. 신은 딱 한 분 있어요. 누구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실체가 없는 걸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고기가 우리가 보기 좀 찝찝해도 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 고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신앙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서로 신앙의 수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서 우상 먹는 거, 우상 바친 고기 먹는 거 죄가 아니야 하고 그리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먹고 못 먹게 가르치고 그게 몇천 년을 이어와서 이미 몸속에 이게 DNA가 됐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먹어도 돼. 이 말 듣는다고 그게 먹어지겠어요? 입으로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일이죠. 거기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른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초신자들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실족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의 영혼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딱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형제 자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풀어갈 때 우리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말이죠. 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꼭 알아야 될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는 걸 뭐냐? 내가 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를 놓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분명히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다 압니까? 처음 가서 주님 볼 때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거 나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미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지 사실은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씀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해줘 사랑은 덕을 세워.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요.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더 도움이 되고 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맞다고 우기면 갈등과 분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건 뭐냐?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사랑은 자유를 넘어서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죠. 교리적으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거 교리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유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자유죠. 내 손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게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꼭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게 설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만 예배하나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돼요. 사랑은 저는 자유를 넘어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람에게 감을 가진다고 하는 건 인간적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형제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은혜를 받게 한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주님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은 권리 포기죠. 13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 먹을 자유 있죠. 교리도 죄가 아닌가 알죠. 하지만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있을 때요,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거기 잠잠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오히려 분쟁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은, 갈등은 뭐냐면은 과부를 구제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가요, 어려운 과부를 구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부를 향한 구제가 주로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 과부들에게 그 구제가 집중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부분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 교회의 어떤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12사도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파 그리스도인 과부에게만 구제가 집중이 됐습니다. 당연히 헬라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헬라파 과부들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이것 때문에 참 적지 않은 분쟁과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참 처리를 잘했어요. 처리를 잘해가지고 분쟁이 잦아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분쟁과 갈등 때문에 초대교회가 넘치는 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사도들의 조치 핵심이 뭐냐? 권리 포기였어요. 사도들을 먼저 한 건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요. 다시는 내가 이제 이 구제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만 하겠다 하고 자기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구제할 수 하기 위한 일꾼을 세워요. 그 사람 바로 7명의 집사예요. 근데 그 7명의 집사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유대파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만 일꾼을 세워요. 그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또 받아들여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사도들이잖아요. 그냥 지도자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또 그렇게 선포했을 때 헬라파 사람들만 일꾼으로 세웠을 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수인데,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일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어요. 사도들도 내려놓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권리를 내려놓을 때 분쟁은 해결되었고 오히려 초대교회 그것 때문에 놀랍게 복을 받고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요,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겸손, 책임, 권리 포기,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탁 마무리하면서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상관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난 구원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잣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산기를 들고 잘한 거 못한 거 두드리신다면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갈등과 분쟁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